우리는 누구나 변명을 합니다. 아니 하고 싶어 하죠. 우리가 왜 변명을 하고 싶을까요? 아마 실수를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변명이라는 그런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늦잠을 자서 이제 회사를 지각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이 지각한 건 여러분들만 아는 사실입니다. 이 늦잠을 잔 것을 이제 숨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늦잠 잔 것을 숨길까 이제 변명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리는 결론, 거짓말을 하는 거죠. 늦잠을 잔 건 부끄러운 것이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각한 것은 괜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오다가 차가 막혔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역공당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시내, 특히나 출근길에는 차가 막히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죠. 이런 변명을 했다간 바로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거짓말을 보태는 겁니다. 전장현 시위 때문에 늦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너무 오랜 시간 시위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의 강도를 좀 더 심하게 하는 거죠. 차가 배터리가 나갔습니다. 차가 시동이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각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변명은요, 얼마 가지 않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또 했다가는 바로 거짓말이 들통나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명들이 쌓이면요, 어느 순간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매번 거짓말을 하는 양치기 소년이 될 확률이 무척이나 높습니다. 사실 변명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변명의 뜻은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변명이 타당하다면 그를 변호해 줄 수 있지만 만약 타당하지 않다던가 변명이 거짓말을 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저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아주 비겁하고 고약한 그런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삶은 참 억울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억울한 것을 넘어서 잘못을 했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TV에서 보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카메라 앞에서 당당히 그런 일이 없다는 정치인이나 사회 지도자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심지어 몇 년 전이죠. 어떤 연예인은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라는 이런 얼토당토 않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그 실수를 가리고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에 급급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프로 변명러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진실을 숨기기에만 급급한 사람들. 그렇게 이러한 거짓말을 계속해서 늘어놓게 되는 것이죠. 고등부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어느 날 한 친구에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설교 전에 말씀을 다 이제 성경책으로 찾고 있는데 그 친구만 멍하니 천장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너는 성경책을 안 가져왔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여기 있지도 않은 누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글쎄요 목사님, 누나가 제 성경책을 가져갔어요. 가져갔는데 돌려주질 않았습니다. 분명 제가 책상 위에 있었는데 그 누나가 빌려 가놓고서는 그 책상 위에 도로 돌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쨌든 성경책을 안 가져온 거네? 근데 목사님 보십시오. 누나는 맨날 그래요. 누나는 맨날 내 거 물건 가져가 놓고 다시 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까먹고 성경책을 안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누나가 잘못했네. 여러분, 성경책은 누가 안 가져온 겁니까? 그 학생이 안 가져온 겁니다. 걔가 까먹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지도 않은 누나를 들먹거리는 것이죠. 참 이렇게 변명은요, 사람을 구차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고약한 것이고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요, 주변 사람들을 민망하게 하기 쉽고
더욱이 변명하는 본인이 제일 비참해지는 것이 변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명은 참으로 고약하고 비참한 것이지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하기 쉬운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신을 위한 변명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정당하기에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 변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쩔 수 없으니까, 삶이 힘드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어쩔 수 없었어, 이러면서 우리는 변명을 하지만 그 변명이 정당화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고약한 변명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예수님은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아주 긴 여행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수많은 무리들의 수장이 되어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이제 저 유대인의 상징이며 정체성인 저 예루살렘만 우리가 들어가면 분명 예수가 이 땅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 모두는 이제 그 옆에서 높은 자리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따르는 무리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상으로 보면 아직 가까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있었던 곳은 여리고였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와의 거리가 17km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높이가 3,300피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 가까이 왔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실제 거리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까이 왔다고 하기에 그 따르는 무리들은 말하는 겁니다. 아, 예수가 왕이 될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제 조만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 세상의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도 그 옆에서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 예수님도 이 따르는 무리들과 생각이 같았을까요? 우리 좀 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대략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귀인이 먼 나라로 가기 전에 자기 종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귀인이 후에 돌아와 종들을 불렀을 때 어떤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고, 또 어떤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고, 또 어떤 종은 그 한 문화를 수건에 감싸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와서 그 한 문화를 수건에 감싸둔 종은 혼을 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문화라고 해서 잘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좀 더 친숙한 본문인 달란트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우리에게는 이게 더 익숙하고 친숙한 비유이죠. 여기도 비슷한데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그런데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고, 또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땅에 감춰두어서 주인에게 혼이 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비유를 들었거나 평소에 읽으신 분들은 이 비유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숫자입니다. 우리는 숫자에 굉장히 민감한 것이죠. 제가 처음에 들은 생각은 왜 주인은 저 종에게만 5달란트를 주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아서겠죠? 똑똑해서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안 그런 척 하시면서 역시나 우리 주님도 똑같네. 말 잘 듣고 똑똑한 친구에게 5달란트를 더 주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문화의 비유는 좀 낫습니다.
주인이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주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숫자로 말이죠. 아니,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든 저 종은 얼마나 재능과 달란트가 많을까? 당연히 주인은 저 종을 더 좋아했겠지. 우리의 관심사는 언제나 뭐죠? 숫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달란트는 몇 개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몇 개의 이윤을 남기셨나요? 또 한 가지 이 달란트 비유에서 궁금한 것은 과연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것이 뭐 그리 대단한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5달란트를 받았으면 10달란트는 남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는 거죠. 저도 5달란트를 받으면 10달란트는 아니더라도 6달란트, 7달란트는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5달란트 받고 5달란트 남겼는데 뭐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런데 한 달란트를 땅에 숨겨 놓았던 자가 예수님께 이런 변명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러한 변명에 주님은 아주 명확한 논리로 대답하십니다. 만약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냥 돈을 치리하는 자들, 즉 은행에 맡겼다가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받을 것이지 못하러 손해를 볼 수 있는데 내가 너에게 돈을 주었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윤일까요? 오늘 몇 개의 달란트를 남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장사꾼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재능을 주고 달란트를 준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확장하고 전도를 몇 명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께 얼마만큼 순종하는 삶을 살았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으로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불편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왜 저 종에게만 5달란트를 줬냐라는 말이죠. 우리에게 항상 관심사는 숫자라는 겁니다. 아직도 이것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 흥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과연 몇 달란트가 있을까요? 몇 달란트가 있을까요? 살아보니까 몇 달란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몇 달란트가 있을까요? 저도 참 이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이런 고민을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내가 좀 더 잘생겼더라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지 않을까. 여러분, 제 얼굴 마음에 들지만 아이돌같이 그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정말 좋아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저랑 제 동생이 8살 차이 납니다. 늦둥인데 그 친구는 정말 저보다 패션 감각이 정말 뛰어납니다. 정말 아이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저 동생의 패션 감각을 참 반만이라도 닮았으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또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어떤 개그맨이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개그맨이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나는 과연 몇 개의 달란트가 있을까? 그러다 교육전도사 때 있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고민을 많이 할 때인데 과연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다가 학교 신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주중에 기숙사에 살다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교회에 가서 금요 영성 집회를 드리는데 그 돌아오는 날에 이제 교회 가기 전에 아이들 하굣길에 맞춰서 학교 신방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학교 신방을 가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왜 기도를 할까요? 가기 싫어서요. 너무 귀찮아서요. 왜냐면 가봤자 애들의 반응은 시큰둥하거든요. 왜 하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 애들은 배가 불러서요, 맛있는 걸 사줘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길어봤자 1시간밖에 있지 못합니다. 그래도 가는 겁니다. 가서 아이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냐? 그 아이가 날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더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의 상황을 내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친구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그 친구를 보는 것과 학교에 가서 그 친구를 한 번 보는 것은 정말 다른 겁니다. 굳이 말을 안 해도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조금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향한 저의 기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제가 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참 신방은 참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방을 안 하면 그 아이를 모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본다고 그 아이를 알 수 없는 것이죠. 달란트가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제 달란트는 발이었다라는 겁니다. 발로 뛰는 것입니다. 제 설교가 어느 때는 지루하고 제가 아이돌처럼 생기진 않았어도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제가 가진 발로 뛰는 것이, 그게 달란트,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주신 그 한 달란트였다라는 겁니다. 우린 이 달란트 얘기만 나오면 다른 것보다 5달란트가 보이고 2달란트가 보입니다. 1달란트가 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1달란트를 줄 때에는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이 그럴 수 있냐라는 말이죠. 그러다가 물어봅니다. 저는 몇 달란트인가요? 저에게 몇 달란트를 주셨나요? 저는 5달란트 아니더라도 최소한 3달란트는 주셨죠. 그리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저 김지사보다는 내가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았죠? 저는 더 능력이 있는 거죠? 주님이 더 저를 이뻐해 주시는 거죠? 이러면서 비교하면서 점점 우리는 낙담하고 절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에게 100달란트가 있어도요, 다른 사람이 101달란트가 있다면 내 100달란트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발로 걸을 수 있다고 내가 가진 바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에게 없는 것이 달란트가 아닙니다. 나만 가지고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달란트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달란트인 줄 믿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순종이며 주님이 주신 한 달란트라는 겁니다. 학교 신방 가기 싫죠. 그러나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달란트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문화는요, 그 당시로 3개월 임금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즉 하루 임금을 5만 원으로 잡으면요, 한 문화는 약 5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하루 임금을 10만 원으로 잡으면요, 한 문화는 약 1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의 단위는요, 문화의 60배라는 겁니다. 그러니 한 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적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그토록 좋아하는 큰 숫자라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 이 비유에서 숫자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숫자가 보이십니까? 그래도 왜 저 종에게만 5달란트를 줬는지 원통하십니까? 왜 나한테는 안 주고, 더 나아가 왜 1달란트만 있는 자 것을 빼앗아 이미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왜 주셨을까? 주님이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14절, 우리 12,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이 문화 비유를 하는데 왜 이리 귀인의 상태를 자세히 말하는 걸까요? 이 비유 말씀으로 넘어가면 좋은데 뜬금없이 이 귀인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다른 나라로 갔으며 왜 그 나라 백성들은 그 왕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오늘 비유의 다음을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이 비유 이후에 예수님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세상에서 왕이 되려고 가셨습니까? 우린 알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임을, 고난의 길임을,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아야 하는 길임을 우리는 말씀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환호했다라는 겁니다. 그 환호성을 들으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심정이셨을까요? 사람들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길입니다. 그 길은 처참하고 비참하고 조롱과 멸시의 길임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지만 그 아버지께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나를 거부할 것을 알고도, 저들이 나를 미워하여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도대체 왜 가셨을까요? 아직도 이 문화 비유에서 숫자가 보인다면 우리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물을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문화 비유는 거부당했던 귀인의 말로 끝이 납니다. 귀인은 먼 나라에서 돌아와 말합니다. 나를 거부하고 멸시했던 저 백성들, 저 원수들을 내 앞에 끌고 와서 죽이라.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곧 다가올 죽음을 암시하고 계신 겁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이 너희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강건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나를 거부하고 핍박할 것이다. 저들은 나를 조롱할 것이다. 멸시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나를 조롱하고 핍박한 저 원수들에게 왕의 심판이 있음을 오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 비유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다시 오실, 이 땅에 다시 왕으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변명하실 겁니까? 거짓말할 겁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들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시냐고 주님께 변명하실 겁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받은 것은 한 달란트이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갔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그 한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며 온전히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이 대답을 듣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17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발걸음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잔치가 벌어지는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요? 아직도 숫자가 보이십니까?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보이십니까?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뒷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달란트가 몇 개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제가 몇 개 가졌는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을 믿음으로 저는 묵묵히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한 달란트일지라도 저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순종의 길을 따라 걸어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주님께 그렇게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에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과 비교하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하늘의 시민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주님의 순종의 발걸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세상의 숫자와 논리에 무너져 십자가의 처참히 짓밟혔지만 그는 훗날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 하늘의 백성들은 그분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그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늘의 시민들만 이렇게 외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억울하시죠? 저도 억울합니다. 아마 저보다 더 억울하실 겁니다. 삶을 살아갈수록 억울한 일 투성입니다. 원통할 일 투성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억울해도 우리 주님만큼 억울하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만큼 괴로울까요? 그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택하셨고요. 이제 그분은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그러니 괜찮은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산다고, 모두가 다 억울하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 원래 인생은 다 그래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걸어가셨고 그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 겁니다. 우리 이제 그만 변명하고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그만 변명하고 온전히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과 그 가정과 그 일터에서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하며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착한 종이라 칭찬받기를 우리 모두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이번 한 주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